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곳이 될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그때까지 받지 못하였던 매우 특별하고도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받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한 율법과 계명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에 가까운 그 귀한 생명샘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저들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죄악에서는 분명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또한 감격으로 전해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출애굽해서 그곳까지 지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죄악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서 부르기로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축제를 벌리며 즐거워하였던 자들이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실상은 벌써 사실 가나안의 그 거짓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한 거짓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함께 즐거워하였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우상 숭배의 간음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이 죄악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모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낮과 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행하였던 일은 하나님을 경험한 저들이 행하였던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저들이 행하였던 그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까지 인도하였던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자 그들이 가장 크고 놀랍게 단합해서 한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며 매우 즐거워하였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죄악된 모습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에서 그가 받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그 죄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제2계명에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거짓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짓 우상에 대한 믿음과 안도감이 우선이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망령되기 일컬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처음이 아니었고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갔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영적인 믿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의 영광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누렸었고 애굽에서 그들은 세상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믿으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기보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어찌해서든지 먼저 해결해 주고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떠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그 귀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조차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믿음은 모세와 또 그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모세와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그곳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안락하고 더 적들로부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실하신 약속에 있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풍요의 신들로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들만의 우상을 믿고 바라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많이 비판하고
많이 책망받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들의 그 광야에서의 여전히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이러한 불평불만과 이 우상 섬김이 그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정복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이 머무르면서 풍요를 그려볼 수 있는 가나안에서 정착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집도 없는 상황이었고 매일의 큰 어려움 없이 반복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조금씩 더 많이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자유롭고 풍성하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만족해야 했고 자족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렇지만 풍요로웠던 지난날의 그 애굽 생활의 향수가 진하게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 3절 이하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출애굽 14장 11절 이하에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지금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충분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불평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그들의 불평 불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같은 그 모세,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 무리 중에 단 한 사람이었던 그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불평 불만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그가 어찌 불평 불만을 내뱉을 수 있었겠으며 어찌 그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어찌 그가 풍요로웠던 세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수 있겠습니까? 모세 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불렀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방법이 보장이 된다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신뢰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우상 숭배의 그 불신의 죄악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세와 같은 신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없이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런 기적을 내 손으로 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도 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모세처럼 믿고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상에 모두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하루의 시간, 만남의 시간, 공간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른 기적을 내게 달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외에 또다시 내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기만 하면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노라고 저 여러분들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이며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그렇지, 저들은 저렇게 악하지만 나는 다르지. 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단 한순간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단 한 사람도 살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가 혹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나갔습니까? 그 다음날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일주일에 똑같은 예배를 드릴 때 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썩어 없어지는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저들과는 나는 전혀 달랐다고 말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 더 놀라운 불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함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불신의 세계가 있으니 사탄 마귀의 세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회방하려고 하고 질 것을 알면서도, 이미 졌을 알면서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 길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서 말했던 존재들이 이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복음 8장 27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존재, 놀랍게도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쫓겨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걸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더 누리기를 즐거워했던 존재들이 사탄 마귀이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존재들이 사탄 마귀이며, 그것들에 속아서 지금도 종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지금의 불신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 어리석은 모습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끝까지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도 여전히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의 그 가축들이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모세와 달리 끊임없이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그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안중에도 없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과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똑같은 그 광야를 가고 있는 그 모세,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동일한 아픔을 겪고 동일한 경험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히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면서 광야의 현실에서는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믿음의 사람, 적어도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해도 되었을 그들이 그 인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 이제 그들의 행실을 돌아보면, 그들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보이는 행적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였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인지를 알지 못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하였던 자,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였던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세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정탐꾼으로 가서 돌아왔을 때 저들 믿음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담대히 외쳤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광야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이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자신이 가졌고 그리고 자신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들도 동일하게 갖고서 이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권면합니다. 27장 신명기 20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약속,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정확하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알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자자손손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저들에게 능력을 주고 있는 저들만의 신이 있었고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들만의 율법과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였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걸로 알고 있었기에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지더 하더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자, 그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분명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으니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행동,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함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서 그들의 모든 죄사함이 그 짐승의 핏값으로 죄값은 치렀지만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무나도 큰 분노를 내었지만 그 분노는 실상은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가나안에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것, 구원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나아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함을 먼저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고 이전에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함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서 자원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더욱더 자원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서 거룩한 신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모세처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서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이 옳다 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정말로 믿으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차원하여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그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속죄의 대사가 흠없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나 관습으로나 그렇게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여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귀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지정의 완전한 변화가 생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였고 나이가 많았던 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는
놀라운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나 그것은 우리의 훈련된 경건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알기에 그 마음을 쫓아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늘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율법을 들으며 그 모든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또 내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한 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